역대하 20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북쪽에 10개의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 두 개의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기록은 역대하 36장 중에서 17장부터 20장 총 4장에 걸쳐서 기록될 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남유다의 3대 성군 선한 왕을 들자면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왕이었습니다. 17장 14절 이하에 보면 남유다의 군대가 총 116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여호사밧 왕 당시에 남유다는 아주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였고 경제적으로 부흥되는 나라였고 나라 안팎으로 튼튼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다윗 왕의 실수를 지적할 때 흔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가장 큰 실수는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우리아의 아내와의 간음 사건입니다. 또 하나의 기록은, 또 하나의 다윗의 실수는 사무엘하 24장 맨 끝장에 기록된 인구조사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자신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만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인구조사를 했을 때 이스라엘이 80만, 유다가 50만, 그래서 총 130만이었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에 130만, 다윗 왕 시대는 가장 부강하고 강성하고 군사력이 강한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전체 군사가 130만 명이었던 데 비해서 17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 시대의 군사력이 116만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6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그런데 오늘 20장 내용을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올 때 그는 자신의 세를 과시해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맞서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온 이스라엘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여호사밧 왕은 그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스스로 싸울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8년은 전쟁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무슨 전쟁이 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흔히 영적인 전쟁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쯤에 여러분들 2019년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꽃길이요 아스팔트길이요 환한 대로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고 우리 개개인의 어떤 신앙 삶을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어쩌면 2019년은 2018년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한 어떤 영적인 전쟁을 헤쳐가며 살아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여호사밧 왕은 이 큰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우리 한번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3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다른 왕들처럼 우상을 숭배한 것도 아니고요, 다른 왕들처럼 악행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된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6절에도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은혜로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2019년에는 취직할 수 있을까? 혹시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 승진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가서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년이라고 토정 비결을 보고 오늘의 운세를 확인하면서 어리석게도 그런 점장이를 찾아다니거나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안내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에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하시아라는 왕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들었는데 큰 중병에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을 찾아가 보세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사밧 왕처럼 말씀대로 믿고 따라갑시다. 여호사밧 왕처럼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기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여러 민족이 합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남유다를 공격할 때 어떻게 했느냐?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20장 13절에 보게 되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라고 있습니다. 누구요?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나라가 위기에 닥쳤을 때 어른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여호사밧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지시를 했고, 그 명령을 받은 율법사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17장 7절 이하에 보면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어 율법과 모든 것을 가르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은 그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쇠퇴하고 기독교인들이 줄어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을, 믿음을,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른 성도들에 비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현저히 적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후세들에게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차세대 주일학교 교육에 대해서 애쓰고 힘씁니다마는 우리가 더욱더 각성하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에서 어떠한 힘을 보탤 수 있는가를 우리가 서로 생각해야 될 줄로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전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사사기 그 사사시대 동안 왜 그렇게 나라가 혼란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행하던 여호수아도 죽고 장로들도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난 다음부터 그 사사시대 그렇게 혼란이 계속되고 가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차세대 교육에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제 2019년을 새로 섬길 봉사자들이 세워진 줄로 압니다마는 바라옵고 원하기는 특별히 교육부서에 교사로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을 다른 곳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시간이 된다면 교육부서에 더 많이 지원해 주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목회자들이 교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사양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 이 위기가 닥쳤을 때 넘어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린이고 자녀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전수가 계속될 때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사밧 왕은 뼈저린 실패를 경험했기에 주님만을 의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잘못한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입니다. 20장 33절에 보게 되면 산당만은 절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여호사밧의 중요한 잘못은 바로 큰 실수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친척 관계, 사돈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은 그 왕비 이세벨과 더불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섬기며 나라를 우상의 소굴로 만든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악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를 자기 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목사님의 아들을 무당의 딸과 결혼시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달랴로 인해서 남유다에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남유다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닌 바알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로 만들고 자기 남편 여호람 그리고 아들 아하시야 그리고 아들 아하시야가 죽자 자기가 직접 여왕이 돼서 나라를 통치하는 남유다를 통치하는 6년 그 시기간 동안에 온갖 악행을 행하는 나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혈통을 끊어지게 하려고 모든 왕자들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막내 왕자인 요아스가 살아남아 다윗의 혈통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도움으로 한 살이던 요아스가 살아남아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혜로 이 아달랴를 패하고 남유다의 왕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딸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올해 27이고 내년이면 28입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오래전부터 기도한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보다도 정말 믿음 있는 남자를 만나게 해주옵소서. 정말 신앙이 신실하고 그 집안의 3대 4대까지 정말 기도하는 그 믿음의 가정을, 그런 가정에서 신앙생활 잘한 남자를 만나게 해주옵소서라고 제가 오래전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상담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끔 나오는데 그 집안이 불교 집안이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분 하는 얘기가 제가 결혼해서 그 남자와 그 집안을 다 구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사세요. 30년 동안 사시면 온갖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30년 참고 사시면 아마 그 집안이 구원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30년 동안은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뭐 꼭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믿음의 가정 가운데 만나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대상자를 찾을 때 조건이나 외모나 능력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짝을 만나면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잘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여호사밧 왕이 실수한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사돈 관계로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돈을 맺은 지 2년 후에 아합 왕의 초청으로 올라갔을 때 아합 왕이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빼앗긴 길르앗 라봇을 되찾는 전쟁에 함께 참여합시다. 그래서 동맹을 맺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맹을 맺고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물어봅시다.
얘기를 했어요. 400명이 넘는 선지자가 왔는데 선지자 400명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 전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못 믿어본 여호사밧 왕은 이 선지자들 말고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참 선지자였던 미가야 선지자라고 있었습니다. 왜 참 선지자냐?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합 왕의 눈치를 살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것이 매우 쓴소리든지 간에 그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아합 왕이 몹시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왔을 때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런데 그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어떻게 패배하고 어떻게 박살이 날지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전쟁에 참여하면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거라고 경고하며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면서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기회가 주어지면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다윗 왕이 큰 잘못을 했을 때 다윗 왕 앞에 가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했던 나단 선지자처럼 정말 그것이 당장 듣기에는 쓴소리고 아픈 소리고 기분 안 좋은 소리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이야기를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들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보다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비록 써서 당장에 힘들고 어려울지만 바른 소리를 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가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달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맹을 해서 길르앗 나못을 치러 올라갈 때 아합 왕이 꾀를 내서 자기는 왕의 복장이 아닌 일반 병사의 복장을 하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우연히 그 상대방 화살에 맞아서 아합 왕이 죽게 되고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군이 철저하게 패배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도 겨우 목숨만을 부지하는 그런 지경에 빠졌던 것을 우리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뼈저린 실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17장에서 116만이나 되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전쟁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힘을 믿고 또 사돈 관계인 아합 왕의 그런 어찌 보면 꼬임에 빠져서 전쟁을 했을 때 철저하게 패배한 것을 그 처절한 경험을 기억하고 있기에 오늘 20장에서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힘을 의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한 온 남유다의 백성들과 더불어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아하시엘에게 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너희는 이 전쟁에서 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의논하여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아가게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쳐들어온 그들이 서로 싸우게 되고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두은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3일 동안 실어 날랐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남유다와 여호사밧 왕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 이것은 송축의 골짜기 혹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골짜기라고 부르는데요, 그곳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고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돌아올 때 여호와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에 많이 힘드셨죠? 네. 그런데 2019년에도 또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고, 세상이, 물질이,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 어려움을, 이 장애물을, 이 힘듦을 어떻게 이겨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나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헤쳐나가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고 때가 될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가르치는 그런 삶을 담당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2019년도에도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온 백성과 더불어서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쳐들어온 모든 적군들을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하나님 물리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2019년도에도 이런 영적 전쟁에 맞이했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나뿐 아니라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여 대대적으로 하나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